설교가 변질되면 다 죽는다. 믿음은 들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람의 것은 다 제하고 오직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은 성령의 목사들이 즉 설교자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서 말해야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가 사람의 뜻이 들어갔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이입이 됐다면 그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봐야 먹으면 먹을수록 타락하고 변질되고 악해집니다. 현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음란하고 악하냐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들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CTS, CBS 이런 기독교 방송들, CGN, 굿TV 또 갖가지 그 말쟁이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학벌 좋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은 결과 믿음이 다 사라졌죠. 옛날에 까막눈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성경을 더 모르고 더 안 믿죠. 현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왜? 잘못된 설교를 복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한국교회 성도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지옥일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는 저도 단 한 교회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은혜고 복받고 병 고치고 마치 방언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거기다가 조명을 집어넣고 음악을 집어넣고 화려한 말솜씨 목소리, 찬양이 아닌 것이 찬양이 되었고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질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 물이 다 닫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누가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 말라기를 통하여 주님이 이랬습니다. 분명히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늘에서는 닫혔는데 인간은 닫지 않아서 400년간 말라기부터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약 400년 동안이 암흑기. 하나님을 믿었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고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 이방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들었죠. 인간은 그 복음을 왜? 듣기 좋은 소리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망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도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뭐냐면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징계하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죠. 제발 좀 지옥 좀 보내주지 왜 자꾸 천국 보내주려고 그러냐고.
저는 지옥 보내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천국을 소개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천국을 보내지 못하지만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므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을 경고로 들었습니다. 이런 제사, 곧 이런 예배, 이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커녕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타락한 제사장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의 본분이 뭔지 모르고 그저 성공하려고 목사가 되어 있고 말 자랑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 뭐냐면 집안에서 장로 나오고 목사 나오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미신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진짜 훌륭한 성도들은 교회의 맨 밑바닥에서 무명한 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장로 되는 게 집안의 영광이요, 목사 나오는 게 뭐 대단한 집안이요. 그래서 몇 대 믿고 우리 집에서 목사가 몇 명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 가족에 있다면 자녀들에 있다면 여러분의 형제가 그렇다면 가서 여러분만 살지 마시고 욕을 먹더라도 듣기 싫어하더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에 말라기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명령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벌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말라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가난했다고, 힘들었다고, 못 살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못 사는 우리에게 이러냐고 이랬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가난하니 수익이 없으니 무슨 11조가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도 가난하고 제사장도 가난해서 이미 저주를 받았다. 이미 한국 교회도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통계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70%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라서 70%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30%의 대형 교회 말고. 이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인데 저녁 때 택시 운전을 하고 이중직을 하고 그러고 여자들은 소위
부인들, 목사의 부인들은 일에서 또 이렇게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목사들이 선생님들 좋아하는 이유가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미 저주를 한국교회도 이미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2명만 있고 1명만 있어도 전혀 교회 세 냈고 목사 먹고 사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명에게 11조를 만약에 한 달에 교회 운영과 목사의 사례로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 원에 11조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엄청 대형 교회인 줄 압니다. 왜? 잘 살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잘 산다고. 여러분, 목사가 가난해야 된다? 그거 이단 사술입니다. 사치 부리진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전혀 문제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레위의 언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의 언약이 지금 저주를 이스라엘도 받았고 지금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이제 그친 겁니다. 먹고 사는 것만 그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러면 이들도 지금도 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쇠퇴하고 있을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성령을 만난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들이 없으니 어떻게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받겠습니까?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책이나 설교하고 있고 주석이나 뺏기고 있고, 유명한 목사의 장로급 목사들은 찰스,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 설교가 다 베끼는 걸로.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백성에게 먹여야 되는데, 백성에게도 기껏 해봐야 찰스 스펄전 거니까, 어느 유명 설교자 거니까, 어느 유명 책을 쓴 사람을 뵙겠으니 그 사람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늘의 것이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다 주석을 뺏기고 유명 목사의 설교를 짜깁기 하고, 요즘 AI가 나와서 아마 더 설교 준비 안 할 겁니다. AI에 집어넣으면 웬만큼 제 설교보다 훨씬 재미있는 설교가 나올 거니까. 그러다 글씨 바꾸다 못 바꿔갖고 그냥 더 했는데 TH 이렇게 나오고. 책을 설교하는 시대. 내가 조금 이따 만나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말하는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지금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설교하는데, 새벽기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새벽기도를 왜 합니까? 근데 새벽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럽니다. 딱 귀신이 응답한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냥 사고치고 악하게 불법으로 일해서 번 거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렇게 하나님 핑계 대는데, 그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왜? 죄를 하나님 앞에 전가했으니까. 순종이 기도보다 낫다고 분명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들 듣고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또 이러잖아요.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 순종이 기도보다 낫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곧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합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오늘도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들으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 즉 의인,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지 않고도 설교를 하고 요걸 딱 듣자마자 끈 사람이거나 나간 사람이나 귀를 닫은 사람은 야, 그 아름다운 교회 목사가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새벽 기도에 없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 그냥 때우러 오고 예배에 와서 졸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어쩌다 들으면 또 반박하고 덤벼들기나 하고 그런 기도는 그러면서 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가증한 놈이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인 것 같은데 그러냐? 바보인 줄 아냐 하나님이? 은행인 줄 아느냐? 그냥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저도 종교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10몇 년 들었습니다. 여기 종교교회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죠. 왕의 기도. 당신이 왕이야? 종이지? 당신은 의인이지 왕이야? 죄인이지? 그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을 가져온 교회가 온누리교회라는 걸 여러분 모르시죠? 설탕과 MSG를 막 들이부어도 자유롭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나라의 그 요리사 중에.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막 해도 되는 걸로 용납되게 만든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잠언 1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거짓말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돈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학벌을 믿으면서 무슨 성경을 믿는 처럼 하고 자기 말 재주를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악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아마 한국교회 하나님이 이걸 순종하면 교회가 파주에 하나, 아니 경기도에 하나, 서울에 하나, 강원도, 충청도 합해서 하나, 전라도, 경상도 합해서 하나, 그 정도 있으면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아마 목사들이 진짜 거짓종들이 회개하면,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지. 돌이킨다면 아마 교회들마다 목사가 없어갖고 목사 구하러 다니게 될 겁니다. 왜? 목사가 없으니까 사꾼들은 1년에 수천 명씩 나오지만 목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서두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이런 십자가를 지우세요? 이거 만약에 제가 지금 큰 교회 목사이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제가 만약 영향력이 있는 대형 교회 목사이고 한국교회 유명한 제가 목사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전 오늘 이 설교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하면 장로들이 들어서서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뭐 아름다운 교회 오늘 끈짝 내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얼버무리려면 아예 이런 본문 잡으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앞에 하라고도 전 못합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저는 뭐 이렇게 욕을 먹어도 되고 무너질 것도 별로 없는, 다 무너져서, 그래서 저는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크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나갈 사람은 거의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나가봐야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는데 전 점점 겁이 없어지고 거침없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아멘? 네, 설교는 흐지부지하게 그거 제비처럼 그거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 검과 같아서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앞에 감추 있게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게, 그래서 회개시키는 게, 그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예, 여러분들은 죄를 꽁꽁꽁 감추지 않습니까? 웬만큼 기가 영적으로 눌리지 않으면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아멘? 제가 늘 얘기했으면 저 못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십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시려면 먼저 저를 통과하십시오. 집사님, 술 끊을 때까지 얘기하죠. 술 안 팔 때까지 얘기하죠. 제가 집사할 때 종교국에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간증을 하나 썼습니다. 시작할 때 제시 톰슨인가 무슨 톰슨인가 그분의 시를,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죄를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정리할 때까지, 오토바이 팔 때까지, 골프 끊을 때까지, 술 끊을 때까지, 애인 끊을 때까지, 목회 그만둘 때까지 얘기합니다. 왜? 살려야 하니까.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곧이어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도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자기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누리교회, 만낙교회, 선한목자교회, 이런 거는 저하고는 이 급이 안 됩니다. 제가 작다고요? 아니, 아름다운 교회가 제가 훨씬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비판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약속된 축복이 변하여 저주를 내리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을 멸절시키겠다. 대물림을 끝내시겠다. 이미 저주하였다. 제사장들을 오늘 본문에 이릅니다. 멸절시키겠다.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다 끝을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지막 제사장이다. 이제 제사장은
지구상에 없다. 제사장은 뭐하냐면 제사장 집안은 레위 집안입니다. 영원히 대물림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영원히 레위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선지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나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제사장 집안 레위인에서 나오는 건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고 이젠 내가 어떻게 한다? 그렇지, 선택한다. 네, 이젠 예수님이 뭐 전통을 보지도 아니하고 혈육을 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콜링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지정한 제사장들의 복을, 약속한 복을 이제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특권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명과 삶의 모든 필요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할 때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이 몫을 거두어서 레위 족속에 주어라. 그게 11조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평강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절대 그러니까 주의 종을 구별할 때 이 사람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 밤에 일한다. 부인한테 일을 시켜서 먹고 산다. 그건 무조건 목회를 그만둬야 하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싹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는 베드로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배와 고기를 내어버리고 주를 따랐고 병사로 근무하는 자가 자기 사생활에 매이는 자가 있더냐. 제자들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넌 날 따르라. 그리고 부자 청년이 한 번 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이럽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 남을 주고 날 따라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러면 이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고. 그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경건주의자들. 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뭐 평생을 나는 양복 한 벌 입고 살았고 자식 공부 못 시켰고 말 반찬 2가지 이상 안 먹었다. 그 무조건 이단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잘 먹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보기에 사치론자 같아서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재산을 모으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다 먹이고 기르겠다. 그러니까 목사가 부모한테 와갖고 개척하게 돈 좀 주세요.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생활비 타가는 목사들 있습니다. 전도사들. 그거 끊으셔야 합니다. 교회 목사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먹이고 입히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집안 부자인데 우리가 아니 그래서 집안을 떠나 제가 조금 이따 읽을 건데 친척 아비집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먹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먹인다. 다른 사람이 못 먹이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거짓 종들을.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가면 또 이럽니다. 뭐 잘못 배워갖고 또 어디 또 경건주의자들한테 잘못 배워갖고 목사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옷도 없고 차도 없고 막 걸어다녀야 되고 그게 거룩해 보이죠? 예? 금욕주의자 이단 사입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그 부자 청년한테 다 수고라는 건 뭐다? 이젠 내가 먹이고 기른다. 내가 먹이고 입히니까 너는 이제 사람한테 받은 건 다 어떻게 하라? 정리하라. 그래서 제가 쫄딱 망하고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았는데 욥기를 이해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너는 이제 사람의 것 받지 마. 이제 내가 먹이고 기를 거야. 아멘. 그런데 왜 그러면 이중직을 일을 해야 되고 어디서 이렇게 선배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레위인의 영생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이 저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도 사는 게 꾸질꾸질하고 먹고 살 수 없어서 매일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형제들한테 손 벌려야 되고 부인 일 시켜야 되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종은 한 3만 명 불러놓고 쌀은 한 가마밖에 없는 하나님이면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앵벌이 하시는 분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랬습니다. 나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의 상황에 따라서 굶을 수도 있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지금 만약에 전체적으로 세상이 가난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 살 만큼은 산다 안 산다? 아멘.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 만나고 목사들 만나도 답답합니다. 부름 받았다고 막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인이 보내고 엄마가 기도해서 너는 목회해야 된다고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맨날 사는 게 아름답지도 못하고 그래서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 가서 맨날 사모 두드려 패고 집에 가서 싸우고. 왜? 앞에서는 또 선한 척 해야 되고 행복한 척 해야 되고. 목사님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기 뭐가 불쌍해요?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다 죽는데 다 죽는다고 설교가 변질되면 다 죽는다. 아멘. 오늘 설교는 한 8시간 9시간 해도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 존 비비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분 책 저도 이렇게 평신도 때 많이 읽었습니다. 읽기가 쭉 이렇게 편하면서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읽은 겁니다. 읽으면서 저도 존 비비어 책을 읽으면서 뭘 읽었냐면 그냥 개인의 의견이구나. 성경적이진 않다. 어떤 부분은 또. 여러분 존 비비어가 진리입니까? 토마스 캠피스가 진리입니까? 존 버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유진 피터슨이 하는 메시지 성경이 그게 성경입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막 풀지 말라고. 그 지금 유진 피터슨 씨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자기 풀로 막 풀어냅니까? 그게 자기가 간증할 수 있고 신앙 서적은 쓸 수 있지만 거기다가 메시지 성경 이렇게 성경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1점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제가 저기 이렇게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지은 사람 누굽니까? 헨리 나우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개신교 목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라고요. 동성연애는 또 다른 부분이나 그건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왜 동성연애를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남자가 남자를 즉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헨리 나우엔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쓴 책을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나교회는 늘 그 사람 얘기도 늘 설교에 인용하고 이렇게 존 비비어, 토마스 아 캠피스,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책으로, 그런 책으로 여기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밑에서 참고서를 읽을 수는 있어도 목사는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지, 그런 책으로 설교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곳이 이 강대상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게 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력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제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충고하는 거라고요. 권면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된단 말이에요. 존 비비어가 무슨 그 말이 무슨 진리입니까? 그걸 방송에 띄우는 방송은 또 뭐고? 방송국 PD들 다 소경이니까 그러는 거지. 육적인 사람들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지. 그걸 전국으로 띄우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이 사기꾼에게 성폭행범에게 폭행을 당해도 괜찮습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 전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선한 일로 이끌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겠다?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므로 얼굴에 똥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물림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대물림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정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유기성 목사? 이찬수 목사? 그 집안에 평신도보다 목사가 많은 집안입니다. 광림교회? 지금 우리 감리교회 교단장, 감독회장이 아시잖아요. 그 형제 다 되물림한 교회들이라는 거. 배다니 교회, 한국 감리교회나 한국교회 큰 교회 중에 이렇게 제사장직을 대물림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들을 멸절시키고 대물림을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쓰실 종들을 베드로와 12사도를 선택하듯이 그렇게 선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택권을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목사에게, 어떤 목사 집안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의 대물림을. 주의 종 선택권을 맡겼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의 종은 주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자꾸 이런 종교는 자꾸 집안 내력으로 가면 기득권화가 돼서 종교화되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한 대로 끝낸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명성교회.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주신 성령님의 말씀이 너 오늘 목회 끝낼 수 있겠냐? 그래서 예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하지만은 목사 안 나오고 목회직 대물림 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대물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목사기 사고 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들도 작다는 핑계로 큰 교회들은 목사가 이렇게 은퇴할 때 뭐 전별금이다 뭐 해갖고 집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전별금 몇억 주고 얹어주고 또 평생 또 이렇게 연금처럼 또 몇백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도 그걸 못 받는다고, 그들만 못 받는다고 뭐냐면 후임자한테 교권, 그러니까 목사직을 또 팝니다. 다 팝니다. 다. 제가 요새 목사들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또 제가 아는 목사들도 다 조그만 교회는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3억 주고 왔다, 2억 주고 왔다, 1억 5천 주고 왔다, 다 전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부목사 내보낼 때 그냥 못 내보내니까 저 연천에 있는 뭐 파주에 있는 어느 오래된 교회, 거기 교회가 뭐 그래서 돈 주고 뭐 이렇게 건물을 사는지 뭔지 하여튼 뭐 했나, 근데 이럽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교회들이 부목사 내보낼 때 5억을 해서 교회를 그 5억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가져갑니다. 목회직 산 거죠. 또 듣기 힘드시죠?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안 나옵니다. 학벌 좋다, 설교 잘한다. 설교 아니라고요.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들 만나면 이제 사적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도 은퇴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당신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많이 줄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사람한테 안 받는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안 주시면 내가 필요가 없는 거다. 저 목사 안 됐으면 저도 지옥 갔습니다. 저도 이런 아름다운 게 목사가 안 되고 어디 부목사다 됐으면 저도 똑같이 또 그렇게 돈 주고 가고 이렇게 했겠죠. 무슨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12개인가 뭐 11개로 이렇게 찢어 바르면서 일산에도 하나 왔습니다. 그 교회 앞에 제가 아는 목사가 한 분 계십니다. 첫 주에 600명 왔답니다. 그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가 이럽니다. 나이도 젊고 목회 연륜도 없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10년, 20년 에도 80명 모이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라는 뭐 분당 우리 교회라는 뭐 롯데입니까? 뭐 CU예요? 이름 내걸었더니만 첫 주에 600명, 그 다음에 1000몇백 명이 모였답니다. 이찬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한국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이찬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감리교회는 유기성 목사가 전에는 가장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로. 지금 그분 은퇴하고 나니까 그걸 누가 이어받았느냐? 만락교회 김명상 목사라는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도 대물림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저는 목사 대들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도 제 아들한테 대물림해도 되나요? 교회 키워갖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제가 또 이 말 여기까지 얘기하면 성경에 없는 말도 화났나 보다 이러실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도함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그리스도만 전한다. 설교는 설득력 있는 말로, 말재주로, 화려한 수사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랬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만나교회가 이렇게 나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징계의 말을 전해본 적이 없다. 30몇 년 했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나는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라고 주신 거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얘기하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씩 하나씩 이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아버지 목사인데 아들한테 대물림했다. 그건 무조건 목사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제사장들을 이젠 폐했는데 이어가고 레위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레위입니까? 레위들이 했던 일을 어떤 부분 맡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옛날에 레위인들이 다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이렇게 함께. 아멘. 그래서 레위직은 이제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지고 사라졌다. 아멘. 그러니까 대물림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레위에게는 주신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마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말미암음이로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둠빔과 우림을 주어서 나의 일을 하게 했다. 즉, 이 둠빔은 완전, 우림은 빛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복 위에 이것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뭐냐면 나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이 야 말라기 부모가 누구냐? 문자적으로 해서 하면 그 얘기인데 이럽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할 직분인데 거룩한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하여 판결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또 레위 사람들은 공무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자기 가족이나 친족도 절대로 봐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때,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감신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감신의 선배가, 즉 대세가 누구냐면 유기성 목사면 유기성 목사, 만납교회 목사면 만납교회 목사, 아니면 감독회장 감독회장, 거기에 줄을 서야 좋은 교회로 가거나 어떤 이득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어떤 이득을 주면 안 된다. 사사로운 인연이나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게 누구다? 레위인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평강과 안녕의 복을, 생명의 복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 그 말라기 사촌이 누구야? 말라기가 단 한 번도 하나님 편 가갖고, 예, 우리 사촌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 손이 안으로 굽지? 이게 제사장들이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교회들 보면 부모들이 앉아있죠. 많죠. 형제들 와서, 형제가 장로하는 데도 있어요. 큰형이 담임 목사, 동생이 장로.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그때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거 아닌데. 하나님의 우림과 둠빔으로 공정한 임무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같은 학연, 그래서 강원도 교회,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전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 교회 구원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구원 없습니다. 교회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한테 잘한다고 장로시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목사한테 잘해야, 하나님한테는 잘못해도 됩니다. 목사한테 잘하면 장로됩니다. 하나님 백 앞에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이걸 자세히 설명했는데 오해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죠? 시계는 자꾸 가고. 하나님의 제사장, 주의 종들, 지금은 목사들은, 내가 목사입니다, 내 아들이 정말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말렸는데 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진짜 신학을 했습니다. 내가 봐도 나보다 낫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진짜 삶도 나보다 더 깨끗하고. 그래도 너 아프리카 가서 목회해 라고는 할 수 있어도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꽂아주진 못합니다. 야, 너 감신 후배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라. 그거 이단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걸로는 지금 젊은 목사를 전부 다 누가 유령 목사인가 거기 밑에 가서 줄 서고 와서 비비고 돌아다니고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비비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람 선배 따라, 그래서 커넥션을 만듭니다. 김선도파, 유기성파. 천국에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줄을 서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학벌 이런 걸로 목사 뽑는 거 아니라는데, 제사장 뽑는 거 아니라는데, 집안도 안 본다는데.
가족끼리 다 해먹고 친족들이 다 해먹고 그러면 어디 우리 이방인들은 어디 우리 해골들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감신에 가면 성골, 진골, 해골이 있습니다. 목사들, 성골, 장로아들, 진골. 저같이 이렇게 부모님이 뭐 기껏해야 집사 아니면 안 집안에 가면 우리는 해골, 해골 바가지. 그렇게 기껏 해봐야 30명 교회 목사 아니면 저 인제 촌에 가서 목회합니다. 한직에 물려가듯이. 왜? 세상도 그러잖아요. 판검사 그 사시 패스해갖고 줄을 잘 서든가 확실히 이걸 잘하든가 아니면 어중삐리 하면 공부 잘하면 어디 간다고요? 속초지청에 간다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너무 또 진실을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시죠. 원래 진실은 불편합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뭐야? 불편하면 성질 납니다. 성질 나면 성질 내지 말고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성경과 다르다면 다 죄입니다. 감독회장 아니라 감독회장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성경의 한 줄하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유명한 사람, 뭐 장로님 만들고 뭐 그래서 큰 교회 장로는 또 전국구 장로잖아요. 뭐 이런 건 못하지만 저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추천서가 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그 추천서가 뭐냐?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 믿음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목사 되면 뭐하고 교회 장로 되면 뭐합니까? 장로 되면 돈만 쓰는데 그 이단들한테 돈 다 뺏기고. 아멘. 돈 안 내면 또 횡세 못하는 장로가 되고 장로 되나만 하고. 아멘. 그 하면 뭐합니까? 목사는 지옥 가는 가장 많이 가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되는 순간 무조건 지옥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한국교회 이 시대에서는 신학대학을 들여보내는 부모님들은 쟤를 지금 지옥문으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대학교 들어가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걔는 지옥불 중에 중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못 전합니다. 요즘은 어느 날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설교하면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 지금 교회 말아먹자는 거죠? 그렇게 설교하시면 교회 부흥되겠습니까? 지금 옆에 저기 만나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아, 목사 갈아야겠네 이럽니다. 교회가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아멘? 네. 더 시원한 설교할까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마귀가 또 이러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한 설교는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실수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를 붙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건다? 그 사람은 진짜 이단이죠. 아멘? 내가 좀 어누룩하고 어수룩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들어야지. 아멘? 뭔 얘기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야.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둥이로 하는 건 그거는 립싱크라 그래. 그걸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사람은 천주교를 가야 돼. 신부를 해. 목사를 하지 말고 고해성사를. 성경의 회개는 삶을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거야. 대물림했으면 그만둬야 돼. 명성 만나 광림교회 대단히 대물림한 교회들 다 목사 그만두고 왜 목사를 해? 왜 지옥 가는데? 집사를 해. 집사를. 아멘. 오늘 설교 끝.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